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단순하게 Sermon on the Mountain, Sermon on the Mount 해가지고 그냥 산에서 전한 설교 이렇게 제목을 붙이지요. 예? 근데 이 산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3장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엑기스 되는 내용을 바로 이 3장에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빨리 좀 알고 깨닫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 산상수훈을 공부하시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공부하시면은 빨리 이런 것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산상수훈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중단했는데요, 오늘 다시 그 산상수훈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본문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재판장인 듯 자기를 재판장의 위치에 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위,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런 판단하는 행위,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주로 이 부정적인 면을 들춰내어서 이웃을 험담하고 공격하는 것, 이런 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너무 쉽게 합니다. 좋은 것은 얘기하지 않고 부정적이고 연약하고 그 이웃은 숨기고 싶은 것을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하고 소문내고 험담하고 하는 그런 행위, 예수님께서 그런 것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 비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는 사람이 나는 비판받기 싫은데, 이런 생각하면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을 하게 되면은 본인도 비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어에는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하고 또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Do not judge.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or you too will be judged. 그렇지 않으면 너도 판단받을 것이다, 너도 비판받을 것이다. 아주 명확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Do not judge or you will be judged.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판단받을 것이다. 너도 판단받을 줄 모른다. 너도 판단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어정쩡한 표현이 아닙니다. 너가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너도 반드시 판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이웃을 판단할 때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판단하는 동시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대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어떤 무대요? 판단을 받고 비판을 받는 그런 무대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나 비판해 주세요, 나 판단해 주세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너 다른 사람이 너 비판하는 거 그거 싫으면 너도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하는 사람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비판하는 비판으로 자기도 비판을 받는다. 그 사람이 사용한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또한 자기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피치 못한 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그 사람을 공경에 빠지고 악한 마음, 그런 공경에 빠뜨리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면 너도 누군가는 너를 대하여 너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너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에 대해서 험담하고 소문 낼 테니까 너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판단을 해야 된다면 다른 사람도 너가 사용한 그 잣대, 그 헤아림으로 판단할 때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좋은 뜻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 말씀이지요. 이 성경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다든지 아니면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다든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든지 이런 잘 알려진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것저것서 여러분 잘 못 듣던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중 이 하나가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은 오늘 또 저런 이야기도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 남겨둔 땅을 정복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한 번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힘을 합쳐서 베색이라는 곳에서 적군 1만 명을 죽이고 그들의 왕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사로잡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손가락을 잘라버렸다는 것은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칼을 잡지 못합니다. 싸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을 잘라버리면 아무리 잘 달리는 사람도 잘 걷지도 못합니다.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사로잡아다가 손가락을 잘라서 싸우지 못하게 하고 발가락을 잘라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로잡혀서 손가락도 잘리고 발가락도 잘렸을 때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사사기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사로잡혀서 손가락 잘리고 발가락 잘린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내가 이웃에 있는 왕들을 70명이나 잡아다가 그들의 손가락도 자르고 그들의 발가락도 잘라서 내 상 밑에서 기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시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열심히 살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앞만 보고 살죠. 지금은 좀 여유가 있으시지만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요, 이민 처음 왔을 때는 앞만 봅니다. 그냥 달리고 아이들 어떻게 기를까, 어떻게 적용할까, 가게 어떻게 할까 하고 앞만 달려요. 이럴 때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앞을 보는 것도 너무 바쁜데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자녀들이 속을 썩기다든지, 이런 환경의 변화가 오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 얘기를 드렸죠. 이민 오셔서 열심히 앞만 보고 일을 했어요. 열심히 잘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중풍 맞아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눈을 떠 보니까 60세라. 그리고 팔다리가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분이 생각했대요. 내가 이민 와가지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은 이 병든 몸하고 지친 마음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고 병원을 퇴원한 후에 열심히 운동하고 재활해서 겨우 이렇게 걸으시면서 토요일만 되면은 전도 나가시는 거예요. 이 와이키키에 있는 한인 가게들 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 지전하면서 매주 토요일 그렇게 사람이 살다가, 여러분 바쁠 때는 옆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여요. 그냥 앞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으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 베색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왕이고 힘이 있을 때는 뭐 누가 보입니까? 뒤가 뭐가 보입니까? 너무 잘났는데 어느 날 전쟁이 딱 나서 자기가 패배하고 사로잡히고 손과 발가락을 잘리고 나니까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것을 짚어보니까 전에 내가 이 왕들을 대할 때 모질게 했구나. 내가 그들을 사로잡아다가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잘랐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그대로 내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을 자기도 받게 돼 있으며, 또 자기가 비판받을 때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는가, 자기가 이웃을 비판했을 때 그 비판했던 같은 잣대, 그 같은 마음가짐, 그 같은 헤아림으로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얼마나 진리인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공감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인과응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사용하는 그 사자성어 가운데도 사필기정이라는 말이 있죠. 반드시 정도로 가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 어려움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이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것을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비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비이성적, 비논리적인 생각을 하는가? 자기는 악을 심으면서 선을 거둘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는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면서 이웃은 자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할 것이다, 이런 논리적이지 않는 생각을 하고 이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고 판단하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자기는 부모를 막대하고, 자기는 부모에 대해서 1년이 가도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내 자식들은 나중에 내게 효도하고, 내 자식들은 내게 늘 찾아오고, 내 자식들은 내게 잘해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 비정상적인 비논리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도한 것을 바라시면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그대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예?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가르침에 엑기스를 모아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 안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더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 말씀을 넣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럼 너도 비판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비판, 정죄, 판단, 험담, 공격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대신에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이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이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조금 더 덧붙여 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죄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비판은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고 할 것은 용서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가르침에 반대해요.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는 하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정죄도 하면서 용서는 못 하겠대요. 죽어도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그 인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는 오줌도 안 논다. 막 이런 표현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 예수님은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 하는데 사람들은 정죄도 하고 비판도 하고 용서는 죽어도 못 하겠대요. 나는 절대로 그 인간을 용서 안 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 봐라. 아유, 죽어도 용서 안 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비판을 받고 정죄받는 것 이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저는 아직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누가 더욱더 싫어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다른 사람 얘기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좀 비판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비판을 했다는 소리가 그 비판만 하는 사람 귀에 들어가면 당장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아니 집사님 내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왜 집사님 그런 소리를 다른 권사님에게 하냐고 당장 막 난리 법석을 지을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험담하는 건 너무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도 싫어한다. 그러니까 너가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도 싫어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용서 많이 해줘라. 용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은 용서를 너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웃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 너무 자주 비판하지 말고 너무 자꾸 소문내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돌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와서 실수를 해도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안전하게 실수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어쩌다 집사님이, 장로님이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가지고 저 집사님도 막 뭐라 하고 저 장로님도 막 뭐라 하고 목사님까지 나서 뭐라 하면 그분이 교회에 어떻게 나옵니까? 교회 못 나와요.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다 부족한데 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람도 한마디 저 사람도 한마디, 나중에 목사님까지 한마디 하면 아유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와요. 교회는 실수를 해도 좀 감쌀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집사님 실수했는데 우리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 열심히 같이 잘 섬겨요. 이런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그런 것 많이 하지 말고 용서해라, 돌봐줘라,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평상시에 내가 이웃을 악하게 대하거나 험담하게 하면은 똑같은 수준 가지고 이웃도 내가 넘어지면은 험담하고 판단할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제자로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감싸주고 돌봐주고, 그러면 때로 우리가 실수를 할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에게 좀 너무 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오래도록 같이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고 아름답게 하려면은 비판과 또 정죄보다는 용서를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어쩌다가 남자들이 실수로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한번 그랬다고 해가지고 나 이 남자가 못 산다고 요즘 젊은 아이들처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요 같이 못 살아요. 남자들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자 없으면 남자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죠? 계시는데 어쩌다가 부인이 한국 가고 남편만 여기 혼자 있으면 나는 불쌍해서 보기가 힘들어. 남자는 혼자 있으면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큰 소리를 쳐도. 그래서 그 마음도 가끔씩 실수를 하면은 여러분 막 굿하거나 마약을 계속하거나 막 계속 노름하면 이런 남자하고는 살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혼자 나가서 실수로 다른 여자 한번 보고 그런 거요 아시죠? 시간 오래 가면 별거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여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여성들이 실수할 수 있죠. 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이 여자가 이럴 수 있는가 막 이렇게 뛰면은 부부 생활 행복하게 못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살 수가 있죠. 이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요 이 감정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은 뭐 느껴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사랑이라는 표현 많이 안 해요. 무게가 있어서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다 사랑한대. 때려보면 I love my wife 하면 좋은데 I love ice cream. 아이스크림을 사랑한대요. 아이스크림은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뭘 아이스크림을 사랑해. 그러니까 와이프에 대해서 사랑을 못 느끼면 막 불평하고 막 그래요. 아이고 애처럼 그렇게 부부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으니까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평생도록 좀 실수를 해도 감싸고 같이 가겠다. 이런 마음이 귀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렇게 너희는 용서해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가르치시는 거죠. 오늘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셔서
7장까지 가시는데 5장에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번쩍이는 그런 얘기를 가르치시는데요. 바로 팔복 이야기를, 팔복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전합니다. 그 8가지 복을 얘기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왜 이 사람이 복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 미래형입니다. 지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앞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좀 감싸고 안고 좋은 얘기한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혹시나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 봐줄 테니까 평상시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도요, 사람은 언제나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권력이나 이 건강이나 이 물질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면 안 돼요. 높은 사람이 계속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자가 계속 권력자에 있고 있는 사람이 계속 있는 거, 그런 거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가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현실입니다. 여러분, 최고 권력자라 하면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중에 감옥 간 사람들 여러분도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감옥 갔다 그래도 놀라지도 않아요. 아이, 미국도 말이에요, 그걸 배워가지고, 미국은 그런 일이 없는데 한국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벌써 감옥에 넣으려고 얼마나 저렇게 수고하는지. 러시아 그러다가 임피치해야 된다 그래서 탄핵 2번이나 하고, 지금도 기소를 2건이나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감옥에 넣으려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감옥 갈지도 모릅니다. 최고 권력자가 있어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요, 어느 날 보면요, 갑자기 돈이 없는 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아주 부자셨는데 어느 날 하시던 호텔이 망했는데 싹 망해요. 그래가지고 뱅크럽 하시고 있는 집도 다 팔고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 겨우 사시는 분들을 제가 압니다. 오늘 있다고 떵떵 그러는데 없는 사람, 내일 없어진 사람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 건강하다고 막 그렇게 하고 축구하고 달리기 하고 매일 뛰고 걷고 음식을 먹으면 그냥 채식만 하고 고기를 먹어도 그냥 이 살코기만 먹고 그 기름은 다 발라서 안 먹는데, 그래서 건강에 자신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축구하다가 그냥 넘어지고 달리다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은 이렇게 늘 자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권력이나 건강이나 돈 가지고 너무 교만하지 않지요. 평상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잘해주고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런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제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주 가끔씩. Son, be good to God, be good to others, and be the best that God has made you to be. 너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 너 이웃에게 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너가 되어라 하고 가끔씩 얘기를 해요.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해줘요. 어느 날 생각이 나겠죠. 아빠가 내게 다른 사람 잘하라고 했는데, 아빠가 하나님께 잘하라고 했는데, 아빠가 내 최고가 되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가끔씩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 이어서 하는 거죠. 요 앞구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합니다.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어지면 누르고 흔들어 넘친 얘기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근데 여기 컨텍스 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요, 너희가 비판을 하면 비판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 것이고, 너희가 용서를 하면 용서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 것이니 용서를 해주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얘기, 험담 많이 하면 그걸 너희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아주 배 터지게 받을 것이고, 너희가 좋은 말, 좋은 일, 좋은 얘기 많이 하면 너희가 그 좋은 것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일 하며 살아라, 좋은 말 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에 인도하신 김정도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 목사님 부흥에 오셔서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당신 딸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 큰딸이 그렇게 하버드 대학에 가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하버드 대학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목사니까 돈이 없어서 학비 낼 게 없으니까 하버드 대학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대학 가고 싶은데,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버드 대학 못 가고 뉴욕에 있는 시리뱅크 그 건물 제일 아래층에 있는 그 은행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은행에서 직원으로 일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할아버지가 힘이 없는데 뭐 지팡이 같은 거 짚고 겨우겨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할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서 할아버지를 의자에 앉게 하고 또 할아버지가 원하는 커피도 대접하고. 근데 할아버지가 가끔씩 오는 거예요. 가끔씩 오면 오실 때마다 이 딸아이가 의자도 이렇게 앉게 하고 커피도 대접하고 건강 괜찮아? Are you okay? Can I help you? 뭐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를 극진하게 돌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이 목사님 딸에게 우리 점심 같이 하자 해서 점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뭐 원하니?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너 뭐 원하니? 했더니 이 딸애가 나는 하버드 대학 가고 싶어요. 너 뭐 정말 하버드 대학 가고 싶니? 예, 하버드 대학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너 정말 하버드 대학 가고 싶니? 예, 저 하버드 대학 가고 싶어요. 정말이니? 하버드 대학 가고 싶어요. 몇 번이나 물어봤을 때 나 하버드 대학 가고 싶다고 이 딸애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럼 너 이 건물 꼭대기에 한번 올라와서 나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그 건물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 건물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경호원들이 들여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만나러 왔는데 만나지를 못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목사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여차 이런 일이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아버지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아버지도 기도하고 딸내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갔는데 이렇게 하고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그 할아버지가 바로 그 큰 시리뱅크의 회장이에요. 그 시리뱅크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하버드 대학 전화 한 통하고 아는 사람 소개해서 하버드 대학 들어가게 되고 학비도 전부 다 이 딸아이 전부 다 학비도 되게 했고 무료로 하버드 대학 그렇게 졸업한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시리뱅크 불러다가 시리뱅크에서 높은 사람 됐어요. 월급도 그렇게 많이 받는데요. 예? 이런 케이스가 보편적인 케이스, 자주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아주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럼 너 비판받는다. 용서해라. 그럼 너 용서받는다. 너 좋은 일 해라. 그럼 너 좋은 일 듣는다. 아주 원리적인 건데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모이는 사람은 여러분의 자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똥파리들만 모입니다. 쓰레기가 똥파리들만 모여요. 그런데 예쁜 꽃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나비가 예쁘게 날아와서 거기에 산뜻하게 앉고 즐기다가 갑니다. 여러분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나쁜 얘기하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험담할 때 우리 그런 얘기하지 말고 좋은 얘기해요. 그렇게 몇 번만 얘기하면 험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에 모이지 않습니다. 서로 좋고 세워주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웃을 아름답게 대해야 이웃도 내게 아름답게 대한다. 우리 좋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늘 은혜를 베풀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삶을 아름다운 인생길 아름답게 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